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전편을 20편 전편을 우리 묵상합니다. 20편 1절부터 20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공자가 되십시오. 성공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강의가 끝났습니다. 빌립보서 강의가 끝나고 다음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서를 좀 이렇게 발췌해서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한 몇 주간 이렇게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시편 20편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 골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왕이 지은 시다 그런 뜻인데 이 사실은 다윗 왕이 지었지만 또 다윗 왕을 위한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이 내용은 지금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를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 드시고 도와주시고 당신의 예배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Save the King. 이 말이 우리 영국 국가가 바로 이 찬송가에 나오는 Save the King. 그거죠. 왕을 구원하소서. 이게 다윗 왕을 위한 시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 그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갈 때 온 백성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을 놓으셔서 환난 때 이기게 하시고 정말 적군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를 저는 묵상할 때마다 이것은 백성들이 지금 왕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부르는 그런 찬송일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 성도님들을 향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마치 쫙 한번 바꿔서 한번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향한 기도예요. 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한 기도하면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멋있게 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다 이루며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매일 아침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공자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싸움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우고 또 어디 나가서든지 이게 무슨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사업을 할 때도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싸움들을 싸우는데, 여러분이 싸움터는 환란의 장소입니다. 싸움터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싸움터에는 정말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거기서는 분투가 있고 거기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과 아우성과 쓰라린 상처가 있는 것이 바로 싸움터다 말이죠. 우리가 나가 싸우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때로는 여러분 환경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때로는 승리의 기쁨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지만 때로는 종종 패배에 쓴 눈물도 삼켜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전쟁터고 그게 바로 환란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다. 그 환란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아주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래도 될 텐데 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무슨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이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왜 이름이라는 말이 중요냐?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무슨 보면은 무슨 왕의 이름으로 내가 너게 명하노라. 그런 왕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옛날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에는 뭐가 쓰여 있느냐?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오늘날에도 도장에 누구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내 이름이 쓰여 있어요. 임금 도장에. 그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은 것은 내가 이것을 허락했다라는 그런 권세를 타는 것이죠. 그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 요즘에도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할 때 이건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 싸울 때에,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 드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나가서.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 그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도할 때 끝마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주님 그러면은 글쎄 뭐 주인님이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가 분명하겠지만, 또 혹시 어떤 사람은 술주자 해갖고 주님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약간 뜻이 좀 모호하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조금 못 배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보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당신 틀렸어 이렇게 꼭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속으로 좀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배워야 되는데 아직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너희를 높이시며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들고 나가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오늘도 지키고 계신다.
항상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또 하나, 권세, 이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명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가문의 이름에 목칠하지 마라.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깃발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7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가 싸우는 것은 그냥 나만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달려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박살나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싸우다 보면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예. 졌는데 뭐 자기가 뭐 지고 싶어졌나요? 누군 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기술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니까 졌지. 그런데 왜 공항에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막 달걀을 던지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걸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나갔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 것은 대한민국이 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 그러니까 잘하면은 막 이렇게 막 환영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 또 어쩌다 한번 지면 그냥 막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양은 냄비처럼 그러는 거는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게 왜 그러느냐?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은 나만 나가서 살고 나만 나가서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연중에 뭐를 달고 나간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달고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 싸웠을 때 이기면 내가 잘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번에 어디에서 1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저 사람 신앙도 좋고 실력도 있구나. 이렇게 다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TV에도 막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축구하는데 5대0으로 깨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저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말 훌륭하게 일하고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정말 안 되는 일인데 기적적으로 다 하고 그랬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있나 봐. 저 과장님이 정말 믿는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뭐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는데 그냥 막 하는 거 그렇게 그렇고 뭐 하는 거가 더 어설프기 짝이 없고 뭐 이러면은 뭐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절대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이 그 넷대리를 붙이고 다닌다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패를 딱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지만 동시에 그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꼭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꼭 우리가 출세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시합에 이겨야만 꼭 승리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도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가르치지 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경에서는 우리를 약한 사람을 도와라 이게 가르치죠. 약자를 돕고 고아를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치지. 그러나 약자가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더라.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도 때려주세요. 돌리는 사람이 왜 돌립니까?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돌립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강하니까 오른밤을 맞고도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강자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아주 우리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조카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났죠. 메소포타미아의 대군이 약간 이게 볼륨이 작은 것 같은데 목사님 조금만 키워주세요. 이영국 목사님 주무시고 계시나? 좀 키워달라고. 조금만 키워주세요. 볼륨을. 정신이 없으시네. 예방주사 맞으셨는지 몰라. 메소포타미아 얘기했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소돔성은 그 주위에 5개의 성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처럼 이루고 있었는데 굉장히 부유한 성이 강하고 부유한 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와서 그래갖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졌습니다. 그래갖고 왕은 막 뻘로 해갖고 도망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거의 약탈을 해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 약탈해가는 도중에 누가 같이 잡혀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대군이 와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구나 하고 자기가 늘 기르던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과 그 옆에 있는 그 동료 다른 민족의 족장을 같이 연합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1000명도 안 되는 병력이 메소포타미아군을 쫓아가죠. 여러분 사실 그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적군은 뭐 거의 수만 명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군이고 여기는 뭐 집에서 기르던 사람 불과 몇백 명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인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인데 이들이 막 쫓아가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대군이 거기서 야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술 마시고 밤에 자고 있는데 야습을 감행하죠. 그래서 불과 10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병력이었지만은 와 쳐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메소포타미아군을 아주 박살을 내고 그 롯과 그 가족을 다 구출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아브라함의 큰 승리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근데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신 분도 계세요. 되게 성경을 읽으면은 앞에 창세기는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출애굽기까지도 이렇게 읽는데 이제 레위기에 가서 그만 너무나 지루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지만 창세기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요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대군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의 왕이 마중을 나와요. 환영을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대환영을 나오는데 그게 한 사람은 소돔왕이고 또 한 사람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는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의의 왕이요 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평화란 뜻이거든요. 그럼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이 살렘 왕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비한 사람인데 신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신비한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갖고 나왔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11조를 전리품의 11조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 떡과 포도주를 누가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눠주셨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중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다. 멜기세덱은. 그럼 또 한쪽에서 누가 나왔어요? 소돔왕이 나온 거예요. 소돔왕은 누구를 대표해요? 세상을 대표해요. 소돔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풍부하고 물자는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강한 그런 도성이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 악한 세상의 왕도 와서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반기고 또 하나님의 대표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반기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도 우리를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그렇게 가도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정말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 다 받아주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이해심 넓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성공하고 또 승리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애가 학교에 가갖고 뭐 성적을 나쁘게 받아왔어. 그러면 옛날에는 막 회초리로 맞았지만 요즘에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그러나 진짜 할렐루야죠. 그런데 잘하고 들어오면 더 기쁘잖아요, 여러분. 더 기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장로님이나 이제 집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기도를 보면은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죄를 짓고 막 그런 기도만 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죠. 그렇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렇지만 저는 그러더라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정말 저희를 어려움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도 좀 나와야 되지 않냐. 맨날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맨날 그렇게만 하고 돌아오느냐. 제가 그런 걸 좀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 잘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기고 그 모든 낭만을 극복하고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정말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우리 신앙 인격에서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가정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저 집은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다. 자녀 교육의 면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저 가정에 저 애들이 정말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업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더니 저 사람 사업이 저렇게 흥황하고 잘 된다. 정말 깨끗하게 사업한다.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공부라는 학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 땅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편 20편에는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가?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와. 첫째는 싸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세상에서 뛰고 돈 벌고 하는데 그게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 그런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다 남자들은 나가서 가족들을 잘 먹고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열심히 나가서 일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가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정말 잘 되는 그 목적이 오직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다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나가서 잘 되고 모든 면에 성공해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게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냥 돈 버는 것으로 끝나서는 그 진짜 축복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네.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냥 그다음에는 교회도 가기가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신앙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돈을 벌고 한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가야 진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오락이나 노는 것도, 휴가를 가는 것도 주를 위하여. 왜? 그렇게 우리가 충전을 해서 더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이 있잖아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선교제가 갖고 3년 4년 그 고생하면서 그 다른 문화권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그렇게 그저 온 가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잘 견뎌내고 나면 몸과 마음이 다 지치죠.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와서 6개월이고 1년이고 푹 쉬면서 편안함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나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쉼이라든가 모든 것까지도 다 주를 위하여, 주의 것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공할 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 땅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받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말이 나오죠. 2절 말씀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나 시온이나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근데 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된다? 현장에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장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가서 장사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의 성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에서 이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말렉이라는 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환경이라는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이라는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적이에요.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 이 세 가지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아말렉과 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아말렉이들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 그래갖고 아얄 골짜기에서 이들이 싸운다고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디로 가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싸우는 그 군대를 보면서 지팡이를 탁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점점 내려보면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골짜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정은 어디서 난다?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에 달려있다.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내가 머리 좋게 생각하고 다 하면 될 것 같지. 그런데 하다가 다 잘 됩니까? 다 잘 됐는데 이상하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냥 와르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안 되잖아요. 어떤 거는 너무나 부족하고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대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한 대로 다 거두기만 하면 이제 뭐 걱정이 있겠어. 열심히 가서 그냥 일만 하면 우리가 다 잘 되지. 근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세상에 나가 너희가 열심히 뛰고 싸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성소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는 감사의 제사요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당에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우리 깊은 심령이에요. 거기가 성소예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분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만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 예배당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이 받쳐주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와서 한번 불 켜놓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만나지는지. 근데 저기 롯데백화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잘 만나지나. 잘 안 되지. 왜냐? 거기는 복잡해. 거기는 뭐 장사하고 거기는 볼 게 많은데 하나님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적인 장소로 예배당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만나는 곳은 예배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내 심령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가 쭉 성막론 배울 때 우리가 배웠지만 성소가 변화되어 나오면서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깊은 심령 안에서 그분과 만나야 돼요.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이루어 주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뭐 얼마나 많이 그걸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아침에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새벽에 다 받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큰 일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돈을 구하는가. 아침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그냥 30초 만에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 신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에이 뭐 그런다고 되나. 거기 나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나가서 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시간에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나가서 막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럼 뭐 목사님들은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지금 주일날 제일 매상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매상 올라가는 게 미워가지고 막 그래서 막 교회 나오라고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의 그 열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와서 그걸 잡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나가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모든 일이 풀리고 술술 쉽게 모든 일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의 소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서 그분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승패의 모든 것들은 성소에서 결정된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가 많고 병거라는 것은 옛날에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전차가 많고 탱크가 많고 말이 많고 군사가 많고 그러면 이긴다라고 생각해. 그게 자연적인 법칙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의지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는 병고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뭐 칼만 들고 나가 싸우란 말입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병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말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너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특별히 세상적으로 막막할 때, 병거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편의 결론은 왕을 지금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병거를 끌고 말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그런 거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걸 물론 끌고 나가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격려하며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저는 시편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는데 그게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는 이 구절을 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왜냐하면 이런 때가 너무 많았거든. 그러니까 아무 데도 도움이 올 데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 정말 막막해. 근데 이 시편을 딱 읽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거를 주석책을 찾아보면은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느냐, 산에는 산당이 있기 때문이다, 또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시적인 표현이에요. 너무 막막해서 그냥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막막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저는 막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찡합니다. 정말 막막하고 아무데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그 일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피폐합니다. 험합니다.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둘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거기에 승패 열쇠가 달려있다. 그 셋째, 내가 가진 것, 내 머리, 내 기술,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또 나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오늘 말씀 시편 20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배 두드리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승리하는 성도인을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고 이기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싸움의 승패의 열쇠가 바로 깊은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